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지난주에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 말이 변해간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말의 내용이 변해간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었죠. 지난주의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첫사람도 아름다운 말을 하며 그렇게 지내던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을 밀어내고 사탄의 말을 받아들이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로부터 모든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대신 사탄으로부터 받은 말을 하게 되었죠. 하나님을 찬양하던 입술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입술로 변하고, 타자를 사랑하던 입술이 타자를 모함과 험담하는 입술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부끄럽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의 마음이 사탄의 언어로 가득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사람들과 함께 흑암의 권세 아래에 놓이게 된 것이죠. 정말 암울하고 절망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무리들에게 다시 언어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들이 교회인 것이죠. 교회는 주님 안에서 죽고 다시 태어난 분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새로운 말씀을 받은 자들이지요. 그래서 이제 그들은 새로운 말로 다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 교회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시고 말씀을 따라 사셨듯이 말입니다. 이 과정 가운데서 성도는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고요. 또 주님의 언행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사람은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마음이 변화되어야 말이 변화되는 것이죠.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적시움을 받은 자녀들은 마음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말이 변해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성도의 견인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사 안에는 크고 작은 신학적 갈등이 있어 왔습니다. 특히 신앙의 주체를 하나님으로 보느냐 아니면 사람으로 보느냐, 이 갈등이 계속 있어 왔죠. 17세기 네덜란드에는 알미니안주의와 또 칼빈주의 간의 그 신학적 논쟁이 있었습니다. 알미니안주의는 신앙의 중심에 인간을 놓았었고요. 칼빈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중심에 놓았습니다. 알미니안주의는 그들의 신조를 5가지 조항으로 정리해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때 칼빈주의 측에서도 그들의 신조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5대 조항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종교회의를 열게 되지요. 이것이 1618년 11월부터 1619년 5월까지 열렸던 도르트 종교회의입니다. 알미니안주의 사람들은 성도의 견인에 대한
5조항에서 이런 뜻을 전합니다. 참된 신자들은입니다. 참된 신자들은 자신의 잘못으로 부끄럽고 끔찍한 행위 속으로 떨어질 수 있고 그 행위 속에서 계속 머물고 죽을 수 있다. 그러므로 최종적으로 떨어지고 멸망할 수 있다. 라는 것이 그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참된 신자도 구원에서 탈락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믿는 바는 이렇습니다. 창세전에 택함받은 성도는 반드시 구원의 자리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견인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를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성경이 이에 대해서 침묵했다 하면 칼빈이 아닌 그 누가 말했어도 우리는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입니까?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 이 날은 어떤 날입니까? 재림의 날이죠. 그리고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무엇을 이루신다는 것입니까?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말씀에 따르면 구원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까? 시작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확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치신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와 같이 성경은 견인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견인 교리는 칼빈이 만들어낸 교리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주체를 하나님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지요. 그러면 구원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사람들은 제각기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 모두 하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바울도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요. 바울과 그 대척점을 이루고 있던 그 거짓 교사들도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은 그럼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며 천지를 섭리해가는 분이시죠. 이 모든 일을 하나님 홀로 주권적으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그렇죠? 이렇게 능력이 있는 분께서 택하신 이들을 구원하시고자 마음 먹으시고 작정하셨기에 반드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인간 부모도 자식을 사랑하죠. 그리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식에게 좋은 것을 해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과 이런저런 약속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인간 부모님은 자녀들과의 약속을 지키시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은 있지만 인간 부모에게는 능력이 없을 때가 있고요. 또 하나님과 같은 신실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면서
동시에 신실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이 바로 이분 손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한 분인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10편 1절로 4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시편 110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1절에서 여호와 그리고 내 주라는 말씀을 하시지요. 이것은 성부와 성자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부께서 성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4절 말씀을 보시면요. 성부와 성자께서 어떤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것이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맹세라는 것은 언약을 체결할 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부는 맹세를 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7장 17절로 22절 말씀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시편 110편과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분들은 성부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성부와 성자 두 분은 언제 언약을 맺으시고 또 성부께서 맹세까지 하셨습니까? 천지가 창조되기도 전에 창세 전에 하신 언약입니다. 창세 전에 성부와 성자께서 하신 약속이 때가 참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이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주님이시죠. 히브리서의 말씀대로 주님은 제사장이 되셔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에 쓰인 제물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 자신이셨습니다. 그렇죠. 주께서 친히 제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갈보리 언덕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창세 전에 성부와 성자의 언약으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토록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 손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우리의 구원을 확실히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확실히 해두고 가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라는 것, 이 사실을 여러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오늘날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런저런 모습으로 은근히 부정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잖아요. 성령님을 힘과 에너지 정도로 취급하는 사람도 있고요. 주님을 고급한 도덕 선생으로 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하는 행태들입니다. 성부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성령은 주께서 이루신 구원 사역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떠한 방법으로 견인해 가시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견인해 가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주님은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성도를 보호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면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께서 언제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까? 16절에서 말씀해 주시죠. 성령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라고 말입니다. 마태복음을 끝마치는 마지막 절에서 주님은 동일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입니다. 주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분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어떤 착한 일을 하시는 것입니까? 먼저는요,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을 받은 우리들은 주님을 신뢰할 수 있고요, 주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어떠한 일이 선행되어야 되겠습니까? 내 자신을 의지하고 신뢰하던 모습이 반드시 깨져야겠죠. 그래야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역설적이게도 믿음이 있는 분들은 자신에게 두었던 기대가 무너져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내 의의가 박살나고요, 나의 존재 자체가 죄인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만을 붙잡게 되지요. 여러분, 이 일을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일까요? 이 일은 절대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입니다. 내 의의가 박살나고 내 존재가 죄인으로 느껴질 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작은 지옥을 경험하게 되겠죠. 이 땅에서 한 번이라도, 단 한 번이라도 지옥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천국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이 천국이다 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작은 지옥을 경험했을 때 비로소 그때 진짜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말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만 신뢰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잠깐
잠깐 있다 없어져 버리는 곳에 마음을 두지 못하게 하시고 영원한 곳에 마음을 두게 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말입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일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주께서 우리들을 중보해 가시면서 우리는 견인되어 갑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요, 베드로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지요. 주님의 중보가 왜 필요합니까? 지금 말씀에서 보여주셨듯이 마귀의 방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여전히 사악한 이 죄성이 있기 때문이죠. 마귀가 성도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하는 유혹이 죄인에게는 얼마나 달콤하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옛 속담에도 있죠.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라는 속담 말입니다. 우리 눈에 작고 달콤해 보이는 죄가 나중에는 우리가 감당 못할 괴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견인 교리를 듣고 구원은 절대 취소되지 않으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구나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에게 좀 진지한 마음으로 질문을 해보았으면 합니다. 아니, 우선은요, 이 질문을 하기 전에 우선은 정말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있는가 라는 것을 먼저 점검해 보았으면 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정말 모두 다 참 가장 가까운 사랑의 관계이죠. 그런데 관계라는 것은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흔히들 사람들이 말하는 짝사랑이라는 것은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는 서로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 전으로 시작해서 여러 일들을 하셨고 지금도 하시고 또 앞으로도 하실 것입니다. 매일 죄만 짓고 사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예배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 나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과정 중에 우리에게 어떤 반응이 나타나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들에게 참고 인내하는 반응이 나와야겠죠. 여러분께서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정말 인생은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에 따라 순종하는 것, 그리고 우리 이 땅에서 인내하고 순종하는 것, 이거 배우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항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인해 가실 때 우리는 어떻게 주어진 자리에서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는요,
성경이 말하는 약속을 믿으면서 우리는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하신 약속을 믿으며 인내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시험 기간에 있는 자녀에게 약속을 합니다. 얘야, 이번 기말고사 끝나면 아빠가 너 데리고 제주도 갈게. 우리가 그곳에 가서 사진도 찍고 수영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자꾸나. 아빠가 약속할게. 자녀는 지금 시험 준비하느라 힘들지만 아버지가 하신 약속을 믿고 또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히 시험 준비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을 믿고 맡겨진 자리에서 인내하며 열심히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말씀과 기도로 인내하는 모습을 나타내게 됩니다. 말씀이 없으면 사실 우리의 처지를 정확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처지를 보고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잘못을 저지릅니다.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잘못을 저지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한 것으로 힘든 일이 생기게 되죠. 그러나 이런 이유 말고도 단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로 힘든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발생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에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만약 말씀이 없었다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을 때 우리는 낙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욕하고 악한 말을 하면 그들에게 똑같이 되갚아 주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들에게 의외의 말씀을 해주시죠. 박해를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보는 것만으로는 잘 되질 않죠. 그래서 자녀들은 말씀을 따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인내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왜 교회라는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겠습니까? 그리고 왜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성령을 모시고 있는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모인 공동체 또한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누구는 팔의 역할을 하고 누구는 다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각자 받은 은사대로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여러분 북시어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북시어를 왜 합니까? 북시어를 통해서 우리가 특별한 어떤 신학적인 지식을 얻게 됩니까? 그러려고 우리가 북시어를 하나요? 우리가 북시어를 하는 이유는 그 시간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의 시간을 갖자라고 해서 그 북시어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각자가 은혜 받은 내용을 말할 때 여러분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성도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맞아, 나도 그렇게 느꼈어 라는 공감이 될 때가 있죠. 여러분, 교제가 왜 교회 안에만 있겠습니까? 밖에 나가면 사회에도 얼마든지 수많은 그 모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분들만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 때로는 내 처지를 다른 성도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군가와 공감이 되면 그를 통해서 위로받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위로도 받고 또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런 위로와 힘이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게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인내하게 되고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인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반응들이 풍성해져서 또 만들어내는 것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로 10절 말씀 볼게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분별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분별은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견인받는 자녀들은 점점 예리한 분별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분별하면서 구원의 자리로 가게 되는 것이지요. 말씀을 시작하면서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빨리 받고 싶다고 해서 구원을 빨리 받는 것도 아니고요. 반대로 우리가 구원을 늦게 받고 싶다고 해서 늦게 받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구원은 재림의 날에, 그 날에 받게 될 구원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라고 하시죠.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견인해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7절 말씀을 보면 마치 우리가 싸움에서 이기면 구원을 받고 싸움에서 지면 구원을 받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또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그러면 결국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처음 말씀을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그 알미니안의 말이 맞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마저 들죠. 그런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은요 승리한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은 이미 승리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 안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도 요한은 교회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는 곳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알곡 안에는 누가 있습니까? 보혜사가 계시죠? 가라지 안에는 성령이 계시질 않습니다. 교회에 환난과 시험과 유혹이 닥치면 가라지는 배교하고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알곡은 그 자리에서 참고 견디며 인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인내가 어떤 열매입니까? 누구의 열매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시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22절에 나온 오래 참음이 인내입니다. 인내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주님 안에서 승리한 자녀들은 인내의 열매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자녀들을 견인하시기 때문입니다. 결론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 구원의 확신을 얻어야 합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서 구원의 확신을 얻어야 합니다. 더 좁혀서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구원의 확신을 얻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모든 것 안에는 구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모든 사람은 온 인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말입니다.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십자가 사건은 어떤 이유에서건 절대 취소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이 선행을 조금 더 하든 아니면 여러분께서 좀 조심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 죄 지으란 말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짓건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그 십자가 사건은 절대 취소되거나 무효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잠시나마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적용에 있어서 단 한 가지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내 자신을 비롯해서요, 연약하고 부족한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고 구원의 자리로 견인해 가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주위에 연약한 형제 자매가 보일 때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겠습니까? 그들을 보면서 인상 찌푸리지 마시고 그들을 참아주고 또 연약한 부분을 도와주는 그런 반응이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들도 나 자신처럼 주님 안에서 견인받고 있는 주님의 몸된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요. 늑대하고는 반드시 싸워야 합니다. 하지만 연약한 양으로 있는 형제 자매에게는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존재들이고요. 주님은 계시록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속히 오신다고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